지난주에 요거 가지고 우리 GBS 나눴죠? 잘 나누셨나요? 예. 어떻게 한 주 동안 형제 사랑을 위해서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 말고요, 남자를 사랑하는 거 말고. 예. 오늘 분위기 왜 이렇죠? 오늘 본문의 주제는 형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칭찬과 한 가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잘하고 있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책망은 고치라는 이야기죠. 칭찬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의 사랑의 크기가 정말 크구나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책망의 내용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참 신기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쳐준 그 기간이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약 한 3주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툭 던지고 나서 사도 바울은 쫓겨나다시피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나다시피 쫓겨났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도망가 버렸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짝 복음을 전하고 온 교회이기 때문에 늘 근심과 걱정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흡족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굉장히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 갔냐면 온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형제들까지도 사랑했다. 마게도니아 전역에 그 사랑이 퍼져나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게도니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가 마게도니아를 공격하기 전까지 왕국이었어요. 왕국. 그래서 마게도니아는요, 커다란 왕국이었습니다. 큰 왕국이었는데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속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그 마게도니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서울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서울만큼 이렇게 큰 수도는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큰 나라, 큰 왕국의 하나의 수도였는데, 로마가 이 왕국을 잡아먹고 나서 마게도니아를 하나의 주로 만들어버렸고, 그 주의 가장 중요한 행정도시로 데살로니가를 삼았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희의 사랑이 너희의 사랑이 마게도니아까지 이르렀다라는 이 말이 어떻게 들으면 그래, 참 멀리까지 좀 사랑이 퍼졌나 보다 정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시대로 환산을 하자면, 우리나라로 보자면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서울에 있는 몇몇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 전체 교회를 섬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은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동을 한 거예요. 형제 사랑,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줬는데 그 사랑이 충만해져서 풍성해져서 너희의 사랑이 어디까지 흘러갔냐면, 너희가 정말 보지도 못할 만큼 아주 먼 곳까지 그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가고 있었구나. 너희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감당하기 힘든 섬김입니다. 한 교회가, 아니면 한 지역에 있는 몇몇 교회가 한국 땅 전체를 감당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조금 좁혀볼까요? 예를 들어 성남시에 있는 한두 개의 교회가 성남시 전체를 섬긴다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도 힘든 이야기예요. 분당으로 좁혀볼까요? 여러분, 한 교회 혹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몇몇 교회들이 그 전체 지역을 섬긴다는 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섬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섬김들을 잘 감당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내가 잠깐밖에 복음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그 잠깐의 복음을 듣고 이만큼 성장을 했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럽다.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모이고 사랑하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재밌게 밥 많이 먹고 계속 살찌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차 마시는 거 너무 좋아해서 계속 커피 마시다 밤에 잠 못 자고, 우리끼리 사랑해가지고 모이는 것, 이것도 참 좋은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 때는 그것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목적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목적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지역에 교회가 생긴다면 적어도 그 지역의 영적인 상황을, 영적인 상태를 감당하는 것이 그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적어도 이 교회는 우리 성남 지역 아니면 뭐 용인 지역 뭐 이 주변 지역들을 영적으로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 와서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눈물 흘리고 마음의 감동을 얻어서 그냥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낀 다음에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내고, 아니면 교회 행사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뭐 그냥 세상에서 사는 거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식의 형태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분당 우리 교회가 서현동에 있고 임해동에 있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의 동네, 우리의 지역만큼은 뭔가가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역할들을 참 잘 감당하고 있더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 정말 잘하고 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며 끊임없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고, 적어도 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 안에 있는 어렵고 힘든 자들이 우리에게 기대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공동체, 그리고 영적으로 힘들어서 나락에 떨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서,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것들을 위해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같이 선교를 가는 이유도 이것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왜 문경까지 가야 되죠? 문경에 친척 있으신 분, 혹시 이번에 가게 되는 하계교회, 고요교회, 또 뭐 있어요? 우리 갈평교회 등등등의 교회들의 목사님과 뭐 관련이 있으신 분, 혹시 제 친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친구 교회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한 분밖에 못 봤어요. 왜 이렇게 진지하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과 알지도 못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우리의 열정을 바쳐서 그렇게 가서 섬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 때문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 조이스 청년부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조화라고 모여서 같이 즐기고 같이 우리끼리 놀고 서로 토닥거려주고 서로 뭐 이렇게 해주고 힘들 때 기도해주고, 요거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경으로 떠나라라고 명령을 주셨다면, 또 다른 외국에 있는 지역으로 떠나라라고 명령을 주시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기관들을 섬기라라고 명령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지역 선교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하고 있어요. 놀고 교제하고 그러다가 눈 맞아서 결혼하고, 좀 저렴한 표현이었죠? 근데 눈 맞아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들만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날 제가 이 선교국장을 통해서 이거를 받았는 명단을 받았는데 35명이 지원을 했었어요. 처음 우리가 탁 지원합시다라고 한 그 주에.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팀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원해서 이제 팀과 상관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 사람이 막 끌고 가는 분위기도 아니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는 의미 있는 선교를 해보기 위해서 진짜 억지로 가는 거 말고 스스로 지원해서 선교를 가자라는 의미 있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야 이거 교회 지금 35명이면 5개 교회니까 7명씩 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 선교국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목사님 중복 신청이 있어요. 아직 이게 카톡에 참여를 한 번만 눌러야 되는데 이게 손떨림이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아이고 해야지 막 이렇게 해서 제가 보니까 총 중복이 4번 5번 된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어쨌든 그리고 목사님 뭐 해외 선교 가는 사람도 포함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7명도 안 가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은혜를 주셨는지 또 2주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웃사랑 주일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러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100몇십 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은 우리 조이스를 위해서 이찬수 목사님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선교 지원한 사람들이 300명이 넘는데, 그 인원 중에서 뭐 나는 그냥 보내는 선교로 하겠습니다, 해외 선교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문경으로 가는 인원이 140명, 그리고 우리 지역 선교로 신청한 분이 한 120명 정도 맞죠? 그 정도 신청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한 주 동안 내 마음을 위안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리더 모임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조이스 공동체가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한다고 신청을 하고, 이번 여름 수련회 때도 거의 뭐 300명 가까이 되는 27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을 하고, 많은 인원들이 수련회도 선교도 참석을 하고 참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뭔가 찜찜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장 목사야, 너 지금 잘하고 있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이관성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잘 가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관성 목사님이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니요,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를 했겠지만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조이스 공동체가 주일날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선교도 이렇게 많이 간다 그러고, 수련회도 이렇게 많이 간다 그러는데, 왜 제 마음속에 이 무거운 마음은 뭐죠? 왠지 모를 이 무거운 마음은 뭐죠? 고민을 막 했어요. 리더 모임 시간에 제가 이걸 나눴어요. 그래서 리더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도 지금 기도해도 잘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보고 우리 공동체가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나에게 이야기를 좀 해달라.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진짜 하나님께서 그냥 몇 명이 모였다 몇 명이 갔다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좀 기도해보고 나에게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마치고 나서 11시에 우리가 마치는데, 집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는 그 오너 드라이버거든요. 집에 차가 있어요. 그래서 차를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집에 도착하는 내내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뭐가 변화되어야 합니까? 뭐가 바뀌어야 합니까? 고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효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갔어요. 이제 씻고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때가 뭐 12시 반 넘은 것 같아요. 계속 머릿속에 그게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고쳐야 합니까?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건 뭡니까? 계속 묻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다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본문이 있었어요. 그게 지난주에 공부했던 이 본문이었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 형제 사랑 잘하고 있잖아요. 문경도 지금 우리 이번 여름 선교 240명이 넘게 떠나요. 해외 선교까지 치면 270명이 넘게 떠나요. 하나님, 이 정도 떠나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제 머릿속에 스캔을 자꾸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바울이 너희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이 본문 말고 그 다음 본문이 자꾸 제 머릿속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11절부터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이 자꾸 칭찬하다가 갑자기 조용히 네 일을 하고 네 손으로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시대의 배경이 이래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께서 내려오시는 그 재림, 다시 이 땅에 오겠다라고 했던 오해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서바나라고 불렀는데,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때는 뭐 신대륙 이런 거 몰랐어요.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으니까 저 땅끝까지만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계속 막 나에게 뭐 이렇게 좀 주셔서 내가 서바나까지 가서 땅끝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곧 오실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팽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 이야기를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곧 오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악용해 먹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곧 오셔도, 내가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예수님 오신다고 제가 주일날 설교하러 안 왔어요. 이상하잖아요.
내일 예수님이 오더라도 오늘 우리는 출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출근해서 그 자리에서 복음 들어야 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사명인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몇몇이 이걸 오용을 한 거예요. 이걸 악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굳이 지금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나 일 안 할래. 그리고 나서 옆 사람에게 빈대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그 작년에 월급 받았다며? 그거 같이 좀 먹자. 왜? 예수님 다음 주에 오신대. 근데 너 지금 안 주면 내가 예수님께 가서 잃을 거야. 배고파하는 형제를 그냥 냅뒀다고. 자꾸 옆 사람에게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처럼 일하고 싶은데 직장이 없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했고, 옆 사람이 일하고 그 일한 것을 내가 그냥 얻어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본문을 우리 그 GBS 교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혹시나 예배나 우리가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옆 사람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그냥 얻어먹으며 살아가고, 영적으로 얻어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리더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맨날 찬양팀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왜 맨날 여기 국팀만 예배를 준비해야 되죠? 우리는 마치 그 여기 오는 그냥 서비스 받으러 온 사람처럼, 우리 힘들게 왔으니까 니네들 노래 한번 해봐. 막. 그래, 노래 끝났네. 노래 끝났으니까 이제 그 장 목사 나가가지고 한번 우리를 좀 즐겁게 해봐. 우리가 들을 만한 설교인지 한번 들어보겠다. 물론 그런 자세를 가지신 분은 없겠지만, 마치 우리의 공동체 안에 혹시나 그런 모습은 없는가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제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하라고요? 뭐가 문제냐고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좋으나 함께 감당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몇몇만 일하고 몇몇은 그냥 따라가는 이런 모습 말고, 공동체로 불렀으니까 함께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금방 설교하려고 이 앞에 앉아 있는데 영상에서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문경 막 이 찬양이 나오는데, 오늘 결단의 찬양할 거거든요. 와,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은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잘못 생각했던 그 성도들의 생각처럼, 야, 니네들이 예배 좀 준비해봐. 나는 그냥 얻어먹을래. 니네들이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한번 잘 깔아놔봐. 그러면 내가 이번에 시간 되면 가서 얻어먹고, 시간 안 되면 다음에 갈게. 제가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의 소그룹은 잘하고 있는가? 우리 리더들은 잘하고 있는가? 우리의 문경 준비는 잘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야 알았어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조이스 공동체가 몇 명이 선교를 갔다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몇 명이 갔다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작년에 몇 명이 갔는데 올해 더 많이 갔다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안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가라는,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모두 다 함께 이 공동체를 섬기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지지난주 제가 리더들 이거 보고서를 봤는데,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출석. 매주일 제가 출석 챙기지도 않아요. 몇 명 왔는지도 사실 몰라요. 이번 주에 한번 체크를 했어요. 몇 명 왔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럴 때 제일 마음이 아파요. 1. 출석 1. 그 1은 누굴까요? 리더예요. 리더. LEADER. 리더. 리더는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인데 끌고 갈 사람이 없어요. 리더 혼자 왔어요. 가끔 엘더들이 물어요. 목사님, 오늘 우리 리더가 한 명밖에, 본인밖에 안 왔는데 합조를 시킬까요? 집에 보낼까요? 합조를 하면 민망하고 집에 가면 이상하고. 제가 그날 밤에 누워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도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 이 리더들은 어떻게 하나? 이 양들은 다 어디가 있나?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함께 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들이 흘러가게 만드셨는데, 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소수고 나머지는 나를 좀 섬겨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할 말이 있을 걸 알아요. 목사님, 리더가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연락 안 하는데요. 연락하세요, 리더님들 좀.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굴러가진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거예요. 장 목사야, 네 하나님, 이 공동체가 몇 명이 모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겠냐. 좀 재정비를 하자.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리더만 막 앞에서 끌려오기 싫은 조언들을 리더 혼자 막 끄는 이 공동체 말고, 그러면 여러분 금방 지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리더는 리더 내려놓으면 이제 안 나와요. 왜? 학을 띄웠거든요. 나중에 얼마나 야속한 줄 아세요? 리더가 교회에서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리더가 받는 거는 목사의 이 잔소리밖에 없어요. 리더가 혼자 끌고 가는 것도 너무 아쉽고, 그렇다고 조언들이 잘 하려고 하는데 리더가 잘 안 하는 것도 너무 아쉽고,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리더가 이야기하면 좀 모이고, 또 조언들이 하기 원하는 것들이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싶으면 또 리더가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우리 조이스가 점점점 힘이 빠져갈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밖에서 볼 때 우리 조이스 참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동체 선교 많이 가는 공동체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너무 사랑이 많아서 온 마게도냐를 섬기는 건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좀 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참 잘하고 있지만 모두가 잘하고 있진 않아요. 몇몇 헌신된 자들의 섬김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몇몇 헌신된 자들의 섬김이 아니라 우리 모두 헌신된 자들이 이 공동체를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주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리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리더라면 리더의 자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리더라면 리더의 자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순원이 아니죠. 조원들이라면 조원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리더는 금요일 리더 모임 철저하게 나오시고, 조원들은 주일 이 모임을 철저하게 나오셔야 돼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건강해질 수 있고, 그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꼴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분명히 알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정이 있다는 거 압니다. 사정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기분이 이런 거, 오늘은 그냥 왠지 약속이 생길 것 같아서 이런 거 안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저는 예전에 혼자 서울에서 지내면서 공휴일날 혹시라도 생길지 못할 소개팅이나 생길까 싶은 소개팅이나 그런 약속 때문에 하루를 비워놨다가 하루 종일 혼자 있은 적도 있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 모임, 우리 조이스에서 하는 이 모임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체는 그저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나 내가 나오는 그 타이밍에 너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 이게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가 나와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나와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조이스 공동체가 한 사람도 그냥 와서 먹고만 가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냥 와서 니네들이 준비한 거 나한테 한번 까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치열하게 한 주를 살아낸 사람들이 와서 내 상처를 우리 함께 나누고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공동체잖아요. 이번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시작하면 딱 보세요. 하는 사람만 와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에이 뭐 오늘 안 갈래, 귀찮아서 안 갈래 이러고 마지막 날 그냥 여왕님처럼 등극을 해요. 그럼 왔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가겠다라고 했으면 그 과정까지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교 당일날 와서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와서 반짝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열정을 사용하시고 그 열정과 시간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부팀장님들을 좀 잘 도와주세요. 그리고 선교국이 뭐 시키면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선교 갔는데 혼자 앉아 있는 사람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나는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했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고요교회 가서 고요하게 혼자 있다 온다. 막 갈평교회 가서 계속 혼자 갈등만 하는 거예요. 나갈까 말까 막. 그러고 돌아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도 섬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섬기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조도 섬기고 이 조이스도 섬기고, 우리가 모두 다가 헌신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몇 명만 섬기고 몇 명만 기뻐하는 공동체 말고 함께 섬기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그래야 지금 섬기는 이분들이 오래 섬겨요.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할까요?